오늘 유다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웁시다. 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공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맞서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지키며 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씨름하며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표현은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게 들어온 이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가만히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기존의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일반 성도들은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회자도 때로는 그냥 대략 보면은 이 교회가 이단인지 복음적인 교회인지 헛갈릴 때가 있어요. 다 신천지라는 이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 교단도 이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 그냥 단번에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모든 이단들 교리를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 성경을 가리키고, 부활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주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를 갖다 세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합니다. 기도도 오래 하고 찬양도 더 뜨겁게 합니다. 봉사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며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교회 안에 잠입해서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몰라요. 한 10년 정도 권사 직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정도 생활하는데 그냥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담임 목사 욕을 하고 그러면서 구역원들에게 얘기하고 주변 전도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교회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교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교회가 예를 들어 40명 모였는데 그냥 15명이 그냥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청주 지방에서 한 교회가 신비주의 운동에 빠져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막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우울증이 걸려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확증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그냥 천국 프리패스권을 주는 교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박옥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선동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하러 새벽 기도회까지 가고, 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또 때로는 뭐 바람 피고, 그래도 그거 다 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죄 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열심히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구원파의 그 교리가 탁 들어오면서 이렇게 편하게 믿는 그런 교회도 있네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시험을 받아서 왜 카톨릭 교회로 옮길까요? 카톨릭 교회 가면은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은 이미지도 사회에서 좋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술자리 가도 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카톨릭으로 옮기는 것처럼 구원파, 카톨릭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구원파 교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개입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교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적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 기록될 당시에 이단들도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적인 방탕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람 피고 또 그러면서 그게 죄가 안 된다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 딱 보면 두 개 딱 걸립니다. 돈이 걸리고요, 그리고 성적 타락이 걸립니다. 딱 두 가지, 반드시 이단들은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교주들은 돈과 스캔들에 걸려서 나중엔 넘어집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 또 다른 이단들, 신천지도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성적 스캔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교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보면 거짓 이단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5절부터 7절에 이 이단들의 특징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가운데서 계속 불만하고 불평했던, 믿음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다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과 같다, 루시퍼와 그 사탄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음,
또 동성애에 빠진 성적인 방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 걸려서 결국 이단들은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단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감췄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지위를 알지 못하고 설쳐대는 타락한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천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대항한 타락한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몰래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장 루시퍼 같이 이단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목회자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상한 소문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엔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의 재산을 다 꿀꺽 삼키는 게 이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를 음해하고 핍박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편이 왔어요. 신천지에서.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제가 직접 이분의 특강을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서울의 웬만한 대형 교회 안에는 이미 99%의 신천지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 사이에 숨어서 1000명 단위 교회, 그 이상 교회, 아니 300명 교회, 500명 교회 안에도 신천지들이 다 이미 1명 이상씩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에서 포교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자 전도사들이나 신천지에 정말로 헌신된 여성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남성들을? 젊은 여성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의 몸을 주는 거예요. 교주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해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보면 스파이들이, 여성 스파이들이 무슨 비밀 공작 이렇게 비밀 캐내려고 그러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데 여성들을, 젊은 남성들을 전도하려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세교거리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담임 목사가 성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깨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신천지,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특별히 성적인 추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을 보면 거짓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마귀가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서에서는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게 정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위경을 말을 하는데 에녹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2개의 위경, 정경이 아니라 위경을 인용하는데 모세의 승천기, 그리고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권의 위경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유다서를 성경 66권 안에 정경으로 들어가야 될지 빼야 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회의 그런 회의에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도마 복음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것도 위경이에요.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위경들 또 외경들이 있는데 지금 유다서에는 모세의 승천기 또 에녹서 같은 그런 위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를 66권 정경 안에 이렇게 위치시킨 그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유다라는 이 사람 교회 지도자가 두 권의 이 위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단에 빠진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두 권의 위경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 뒤에서 모세의 승천기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오고 또 에녹서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죠. 또 모세도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깊이 파고들면서 교회의 믿음의 돌을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유다가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자들. 이단들은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망상가들이라는 거예요. 현실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꿈꾸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조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또 10절 하반절에도 너는 돌로 쳐서 죽이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 꿈꾸는 자들,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거기서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이적과 기사로 이단 종파를 크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과 환상만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도 신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꿈과 환상과 기적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먼저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보다도 말씀의 권위보다 더 성경의 권위보다 계속 꿈만 찾고 계속 환상만 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따르지 말라고, 꿈꾸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항상 망상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계속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청년들 앞에서 막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신학교에 가갖고 큰 목회를 할 거라고 막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제가 그 청년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다른 청년들 더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다른 애들을 막 정죄하는 교만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 이렇게 붙잡고서 너 신학대학교 갈 거야?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제가 딱 지적했어요. 네가 그럼 목회자 되려면은 검정고시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못해도 그런 지방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지방 신학교 그거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대요. 꿈꾸지 말아라. 제가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꿈만 뜬구름 잡지 말아라.
왜 다른 청년들에게 상처 주냐? 열심히 공부하고 뭐뭐 하고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그 청년들 너보다도 잘난 청년들인데 네가 영성 있는 척하면서 왜 그 청년부를 흐트러 놓고 왜 상처 주냐? 야단을 쳤어요. 뜬구름 잡지 말아라. 목회자 되려면 지금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지금 시작해도 목회가 정말로 힘들고 그러는데 네가 전도자고 뭐 큰 목회하고 그러면 먼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공부해서 따고 그리고 신학대학교 들어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수년 동안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꿈만 꾸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친구요 어떤 이단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 교회로 갔어요. 또 참 그런데 영성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10살 어린 청년 그냥 데리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거룩한 척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 영성 있는 척 해갖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갔고 이단에 이용됐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목회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교회 다른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꿈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육체를 더럽혀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한 거예요. 몸은 소중한 거예요. 몸을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단들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언어도 더럽고요. 생활도 더럽고요. 자기 몸을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막 불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무당들이 막 굿할 때 막 더럽게 하잖아요. 작두 타고 막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세 번째로는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는 자, 복음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 십자가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 부활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이 사람들,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 이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꿈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거, 이거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복음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항상 신비주의만 찾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몸을 거룩하게 하며 경건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담배 피기도 하고 또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그걸 권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에 갔을 때, 군대라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또 일반 대학교도 제가 신학하기 전에 다녔었는데 2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 사회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결교회 청년이다. 나는 장로님의 자녀다.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 술이나 담배를 고참이 권면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고 몸의 경건성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은 이성 없이 본능으로 행동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단들은요, 이성이 없이 본능으로 행동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본능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단을 짐승 같은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또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더 이렇게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면서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귀중한 거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이성으로, 또 믿음으로, 또 신앙의 성숙으로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예배도 즉흥적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막. 그런데 우리들은요,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과 이성으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그 즉흥적인 것들, 무질서한 것들, 때로는 그 감정이 막 다운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성으로, 또 성숙함으로 그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참된 목회자의 심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본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며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된 생각과 또 미신적인 신앙과 이성이 아닌 감정과 분노, 경건하지 않은 생각과 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행하는 삶, 우리 삶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힘써 기도하고 힘써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